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7월 6일 근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있은 후 사람들의 반응과 그 사람들이 그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성경입니다. 처음 살펴보실 것은 그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매일 말씀에 설교 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설교한 이 설교의 내용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죄목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신성모독이죠. 베드로도 똑같이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다윗이 예언한 그 선지자이고 그 구원자이고 그가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한다 라고 선포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얼마나 용기 있는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더니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잡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37절로 시작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백하셨던 예수님을 사람들이 대했던 그 태도와는 사뭇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그들의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도들이 세례를 받으라고 요청하고 이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베드로가 물론 좋은 언변으로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섬사람이고 어부이고 못 배운 자였습니다. 글도 제대로 못 썼다라고 학자들이 많이 평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베드로의 어떤 말주변이나 베드로의 어떤 설교가 학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또 사람들의 마음, 유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시죠? 그 똑똑한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울릴 만한 어떤 율법적인 해박한 지식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것은 오직 복음이었죠. 하지만 그 복음이 이 사람들에게 마음이 찔려서 3,000명의 세례를 받는 3,000명이나 주님께 돌아오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말씀하라는 때에 성령이 나의 입으로 통하여서 선포되는 그 모든 말씀은 더 이상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즉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성령을 통하여 말하게 될 때에 그것이 각 심령의 터치가 되는 것이죠. 똑같은 이야기를 듣더라도 정말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라고, 물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야 됐지만 예수님을 죽였는가 하면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3,000명의 결신, 3,000명의 세례받음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저번에 들었던 설교 중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에는 스피커도 그때에는 무엇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000명이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았겠습니까? 물론 말을 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성령의 능력이죠.
그 수많은 운집한 사람들 앞에 3,000명이 운집한 3,000명보다 더 됐겠죠. 세례 받은 사람만 3,000명이니까요. 그러니까 3,000명보다 적어도 3,000명에서 크게는 더 많은 5,000명, 6,000명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의 육성을 통하여서 그것이 정보 전달이라는 것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모두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어제 제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요청드렸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2단계로 높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한번 전해보는 것은 어떠할까요? 즉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 성령님께서 우연히 만나게 하시는 사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 입에서 전도하려고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전도가 튀어나오는, 복음에 대해서 할 타이밍이 아닌데 복음이 나오는 그러한 경험을 하시기를 깊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43절부터 47절까지에는 믿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첫째 42절, 죄송합니다. 42절에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고 내가 예수를 못 박았음을 인정하고 믿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제자들, 이 결신한 세례받은 자들의 한 행동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도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에 오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요즘 수요 예배 가운데 정말 하늘문이 열린 것과 같은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 자들로서, 세례받은 자들로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이 사람들의 모든 정말 큰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모든 물건과 돈과 모든 재화를 통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모든 재산을 통용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뭐 그때는 사람들이 그랬고, 그때는 공동체가 그랬고, 그때는 옛날이고, 그때는 그 예수님 죽은 바로 2000년 전쯤 상간의 그 이야기였으니까 가능한 얘기지 지금은 가능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신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신약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 이 제자들의 제자, 사도들의 제자를 교부라 그러는데, 이 교부들의 습관이, 교부들의 습성, 교부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그래서 교부들이 수많은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수도원에서는 자기의 재물, 자기의 소유물이었고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주님을 사랑하기만을 힘쓰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물론 저도 지금 우리도 그래서 근수교회라는 이름으로 다 같이 모여서 돈, 전세금, 집 한 거, 못 한 거 다 해서 같이 삽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가족이라면, 우리가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의 몸이라면 우리의 돈, 우리의 재산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업이 잘 되십니까? 혹시 사업이 잘 안 되십니까? 여러분, 돈이 많으십니까? 혹시 돈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재물 얻은 능력이 많으십니까? 혹은 현실의 어려움에 계속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렇든 저렇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주님의 것이요, 특히 오늘 얘기하고 있는 돈도 주님의 것이요, 그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은 적어도 이때 세례받은 사람들은 인정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고대의 이 근동, 이 2000년 전에 로마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으로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되게 가업을 물려받았고, 가업이 전통처럼 흘려졌기 때문에 되게 아빠가 농부였으면 자기도 농부고, 아빠가 뭐 만드는 자였으면 자기도 만드는 자고 라고 그 가업의 전통이 계속 이어 내려오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리 엄마나 우리 아빠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팔아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의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인생의 드라마틱한, 얼마나 인생의 극적인 변화인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극적인 변화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수많은 종교인들 중 한 명이십니까? 내 삶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내가 기독교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주일날 교회 가고 수요 예배를 가고 새벽 기도를 간다, 내가 종교 생활을 한다 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삶이 180도 변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180도 변하셨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화요일 아침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는데,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우리를 뒤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이러시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의 삶이 안 바뀌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놓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내가 180도 변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냥 직장 사는 사람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냥 직장 다니고 그냥 자기 일을 하는 사람에서 완전히 자기의 삶의 양식이 바뀌어져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모든 물건과 재산을 통용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삶이 완전히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 그러한 시작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매달리시고 기도하시고 부르짖으면서 나아가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 이들의 마음이 찔려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 상한 심령, 이 살아있는 양심을 먼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는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이들처럼 마음에 찔림이 없는 이 화인 맞은 양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주께로 나아갑니다. 다시 내가 어이할꼬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지금 또 기도하는 것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180도 바뀌었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내 삶은 180도가 바뀌지 않았음을 또한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화요일 아침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께 내 삶을 의탁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내 삶을 취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내 삶이 180도 변화하는 일일지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바쳐야 하는 일일지라도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취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